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 중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상황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길지라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자신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많이 아는 사람, 척척박사라고 하죠. 척척박사와 동행을 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미국에 한 15년 정도, 13년 정도 살았는데요,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저런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보게 되는 수많은 건물들이나 자연 광경들,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명한 장소들은 책이나 여행 정보 등을 통해서 위치와 이름 정도는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 유명한 것인지, 또 그 건물에 대한 얽힌 사연이나 배경들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멋있게 보이는 건물이나 멋있게 보이는 자연 경관 앞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저희 가정과 별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몇 년 지나서 사진첩을 보다 보면요,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도 종종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첩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찍은 건지 하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반대의 경우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한국교회사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사 교수님과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유적지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이었던 저는요, 기독교 유적지와 선교사님들의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교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건물에 얽힌 배경과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에는요, 아주 오래된 허름한 건물조차도 왠지 거룩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건물 구석에 있는 돌 하나, 문짝 하나를 보면서 야,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사용하던 돌이구나, 선교사님들이 밟던 돌이구나, 사용하던 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참 실감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여행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요, 그런 일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에는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 좋고 나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건들이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내 교회를 바꾸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답을 준다고 또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준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내게 닥친 상황, 그것을 해석할 때에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기 이전에 반드시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온전하게 만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사막에서 출애굽을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아주 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 인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이방 백성들과 치열한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참 좋은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그 마지막 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상황을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까딱하면 나와 내 형제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싸움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요, 그 율법책이라는 것은요, 모세가 작성한 모세오경입니다. 이것은 손자병법과 같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지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봐도요, 이 모세오경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형통하고 번성되는 길이 세상의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너무나 말씀이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쉽게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사업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성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멘! 주님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목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나안 땅에 힘이 세고 강한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해라,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잘 지키고 묵상할 때 너희의 삶이 평안하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공과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단 1분 1초, 10분 1시간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그의 삶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 달라고 하면 대신 죄를 사해 주실 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지도자입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메추라기가 날라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아니 여호수아 앞에는요, 그런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의 부재를 보면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모세가 없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결국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과연 내가 이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요, 세상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용기를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탄함,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요,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 고백하고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도요, 가만히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40년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의 것으로 다가왔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과 용기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런 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홍해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그 문제를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의 말씀으로 비유하면요, 홍해가 갈라지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홍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잘 보세요, 나아가게 하고 먼저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행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적당히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왜요?
인생을 살면서 보면서 살아가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순간에 드리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사랑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누구 마음입니까?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의 출처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닌가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논리와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용기, 성도의 행함의 출처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들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나의 힘과 나의 재산, 나의 물질을 믿는 용기입니다. 용기의 출처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람, 내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언제나 승리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합니다. 이겨야 하기 때문에 질 수 있는 용기, 져주는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기에 성도에게는 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양보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용기와 같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행하는 이런 삶의 행동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만 하는 용기와 이길 수 있음에도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이길 수 있음을 포기하고 져주는 용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 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큰 용기입니까?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용기입니까? 아니면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는 용기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믿음, 어떤 용기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를 의지하는 용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리는 십자가의 용기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 용기, 그 믿음의 출처는요,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성도에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4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목회자이지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바로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어떤 분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의미 있다, 삶에 의미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과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방법만을 알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평생을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도요, 돌아보면,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역사와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성공 그리고 물질이라는 허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성도의 유일한 성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성도의 유일한 성공은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돌 같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성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